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어색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시국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주 사이에 완전히 방역 체계가 무너져 버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떱니다. 날마다 치솟는 그 확진자의 수, 사망자 숫자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달 전에 중국 우한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까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라면 사러 가고 햇반 사러 가야 됩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오늘 주일에 혹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못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마스크를 구입하러 저희 아이들을 다 대동해 가지고 마트와 뭐 약국들을 다녔어요. 근데 다 품절이 돼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진 마스크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이제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비참해졌어요.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자 그가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첫 번째 귀환자들은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약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약 1,700명 가량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세월이 지나서 귀환자들이 돌아왔는데 느헤미야가 이끌고 4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환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약 82년간의 이 세월을 지난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왔지만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성벽은 다 회파되어서 이방인들이 그냥 마음 놓고 들락날락거리고 성전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패배감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패배감, 열등감,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절망감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학사라고 말하면 서기관이자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1,700명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벽 재건 먼저 하자라고 했는데 심세라는 사람이 방해를 놓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제풀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이끄는 3차 귀환대가 돌아오게 되자 4만 2천 명이 돌아오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나서 딱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던 5월경에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성벽 재건은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도저히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오늘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성읍에 거주는 하는데 거주했다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을 하는 거예요. 생존. 사는 게 아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냥 서바이벌 하는 정도로 그냥 살고 있었지, 그들이 뭐 역동적인 활동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고요, 절망과 어둠의 깊은 세월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불과 52일 만에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성벽 재건 공사가 막 시작이 되고 그것이 막 진행이 되면서 완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완공이 됐나,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했던 이들에게 꿈 같은 일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52일 전만 해도 완전히 깊은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그들 눈앞에 성벽이 재건되고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요? 우리가 한마음 되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했지만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완전히 잡보작이었습니다.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면서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면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들이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떠한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즉시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도무지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배감과 열등감, 절망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 52일 만에 완벽하게 성벽이 완성된 걸 보면서 그들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를 그들은 쫓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그냥 나가는 삶이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쫓아갑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그럼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한 일은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요, 그날이 1월 7월 첫 번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은 속죄일이고 15일부터는 또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절기가 많은 달이에요. 그날의 첫째 날에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해서 더불어 함께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불안과 또 두려움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거, 예배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부담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금방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막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심장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모든 상황이 두렵고요, 혼자 있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계세요. 주님 항상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던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도 불러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배를 몸에다 칭칭 감고 썩은 내를 품기면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망과 흑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깊은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장으로 나온다는 말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 아래 앉아 있지 말고, 어둠에 눌려서 그한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에 눌려 있지 말고 두려움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들의 그 모임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창문을 열어 제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기도의 창을 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자 느헤미야가 뭐를 했냐면은 에스라 제사장 학사를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성벽 재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만 쌓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무너진 백성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게 아닙니다. 성벽 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구별짓는 하나의 담이 성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달라야 되는 거룩함, 구별된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한 경계선이 뭐냐? 성벽이에요,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정결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그들의 정결함을 담보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저는 집사람에게 고마운 게 18년을 지나면서 저한테 말을 안 까는 겁니다. 높임말을 씁니다. 부부지간에도 감정이 상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밥 처먹어, 그만 쳐자고 일어나, 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집사람이 저에게 진지 드세요,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외 간에도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들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별이 없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이나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방치하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늘 엄습을 합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면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워진 그들의 마음들을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바벨론에서부터 그 땅까지 와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건물만 세워주면 뭐랍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에스라가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서 그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패배, 절망, 열등감, 그 가운데 쩔어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다시 부흥케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도록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는 것은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일만 하다 보면은 일에만 계속 치우치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역에만 너무 몰두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지쳐버릴 수 있어요. 아이고, 또 뭔 예배를 드려? 또 무슨 예배야?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진리지? 음식이 질리기 시작하고 음식이 막 물리기 시작하면은 건강에 적신호가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겨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질리기 시작하면요, 특히 들리지 않게 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멀리했던 말씀,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정말 꼼짝도 안 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흥회를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정오가 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율법책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계시된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별미를 찾아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낭독을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에스라의 낭독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기 시작하니까는, 적용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 그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 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중세 시대 동안에 오랫동안 말씀이 사라져버렸던 그 가운데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건초더미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사의 대부흥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요.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어떤 사역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랑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이 안 지겨워지고 물이 안 물리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스페셜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는 것입니다. 우리 9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울었다고 말씀해요. 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용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뭐를 하는 거죠? 율법은요,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읽으면요, 우리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지적당하고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탈되어 있구나, 내가 변질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게 되자 백성들이 일제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좌우의 날쌘 검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 앞에 그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연약함, 완고함, 부패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 저주입니다. 아픈 것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큰 병이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 전혀 감각이 없는 게 그게 무서운 병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아무런 증상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증상이 드러날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앞에 임하니까 그들이 애통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람의 절망감을 느끼고 그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뒤에 나를 살리신 분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절대 기도,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많이 울어야지 밖에 나가서 웃게 되고요, 부모가 많이 울어야지 자식들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물을 다 계산했다, 내가 내 눈물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카운트하게 하세요. 시편 56편에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하나님 눈물병에 담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한 분이 손기정이라는 분을 아시죠? 손기정이 학생이었을 때 손기정을 가르쳤던 분이 김교신이라는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교육은 안 시키고 아이를 보고 자꾸 우는 거예요. 학생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기정 학생이 선생님 울지 마세요, 제가 우승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손기정이라는 어린이가 분발을 해서 세계 마라톤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될 때 교육의 정수가 뭐죠? 눈물방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계속 우는 거예요. 힘내라 이놈아. 울어버리니까는 이 아이가 세계 1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좋은 것은요,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항상 진자리 마른 자리 오지게 터지게 고생을 하시는 분, 희생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밤이면 밤마다 오매물망 자식 어려울 때, 아플 때, 다쳤을 때, 실패했을 때, 시험 떨어졌을 때 울어주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이게 해법입니다. 울면 돼요.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싸울 때 싸움이 언제 끝나죠? 빵 하고 코피 한번 터지면 싸움 끝납니다. 기도할 때 울음보가 터지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설교와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그냥 꺽꺽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서 북받쳐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눈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우리의 무너진 심령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담대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 임한 이 모든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러자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 12절 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단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헌신의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7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그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회중들이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00년 만에 초막절 행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막절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초막절 5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의 절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때 여러분, 기도의 창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선포가 될 때 눈물이 터지고 백성들이 울면서 심령이 회복되고 마침내 500년 만에 민족의 절기인 초막절이 회복됐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음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창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